새벽 기도를 우리 교인들이 모두 많이 하시는데 1000번째를 특별히 9년째 8명의 가족들이 다 새벽 기도하는 가족이 있어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 오늘 최영신 권사님, 예, 1000번째를 다 달성하시고 2000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이리 한번 나오세요. 가족들 한번 나오세요. 예, 오세요, 오세요. 아, 예. 예, 최 권사님, 예. 그 새벽 기도 하시게 된 동기, 잠깐. 새벽 기도는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명성교회에 또 오게 해주시고 김산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1000번째를 이제 여기서는 1000번째는 처음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른 데서 새벽 기도 드릴 때와 이곳에서 새벽 기도 드릴 때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늘 기다려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0번째를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따라서 다 하고 애기들도 다 따라서 하고 지금 막내만 17개월이라 1000일이 안 됐고 다 1000번째 지나서 전부 2000번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오남매. 아, 대단하잖아요. 예. 한번 새벽 기도 나오시게 된 거. 저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목사님께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셔서 5명의 자녀를 주셔서 이 자녀들에게 해줄 거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새벽 1000번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이름이 뭐예요? 현병찬 집사님. 예, 현 집사님. 예, 한번 저 새벽 기도 동기와 받은 은혜. 명성교회를 처음 만난 것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명성교회를 만나게 됐고 당회장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1000번째 특별 새벽 집회 결심을 하고 1000번째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선물을 주실 거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아이가 5번째 이 아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또 하나 더 낳으라고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 더 낳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세요. 이 아이들이 여럿이 크는데도 얼마나 밝고, 우리가 자녀를 많이 기른다 해서, 자녀들이 잘 못 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크고, 더 잘 되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건강합니까? 예. 앞으로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훨씬 더 건강.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님이 얼굴에 주름이 있습니까?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계명을 쫓아 믿음으로 살면 다 되는 일인데, 예,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다 하시는데, 예,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죠. 자녀 하나가 100조도 넘잖아요. 예, 그 자녀가 하나하나 복받아 그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될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두 하나님 앞에 더 넘치는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 시간을 좀 아끼면서 이제부터 이 일세모를 나누어드린 제 11페이지 어제 아침에 이어갔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또 계속해서 11페이지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은 의심이 없었어요. 묻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묻지를 않아요. 궁금해하는 것이 도무지 하나도 없어요. 모리아산으로 가라, 번제를 드리러 가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요, 왜요, 뭘 가지고 갈까요? 그런 말은 전혀 안 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질문할 게 하나도 없어요.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베드로를 보고 얘야 너 나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그물과 배와 부모와 가족 고향 다 버리고 바로 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걱정을 하고 내 말을 더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분명하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조금이라도 캐셔마크를 달면 안 돼. 100% 신뢰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 내 뜻, 내 마음, 내 결정,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개인, 국가, 가정, 우리 인간의 불행은 내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사상, 내 이념, 내 습관,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에만 어제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전과 절도 전과 55번 55번 구속이 됐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절대로 안 고쳐요. 그래서 교도소 가서 또 다른 방법을 또 찾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동지를 만나 가지고 다른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은 헤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멸망의 땅을 떠나서, 장망성을 떠나서 축복의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앞날이 잘 되시려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바보스러운 거예요. 일본의 세계적인 유명한 재벌이 그 책을 쓴 걸 제가 어제도 보았는데, 바보스러워야 된다 그랬어요. 가장 성공한 사람은 바보스러운 사람. 내려갈수록 머리 쓰고 내려갈수록 인간의 수당 반복하래. 저 아래 내려가면 전부 다 천하의 똑똑한 사람이 제일 아래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같이 바보가 어디 있고 아브라함 같은 바보,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데 순종하는 그 노아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천하에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 편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따라서 잘난 척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꾀와 수단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공동체. 나를 위한 가정이 아니라 온 식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진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까? 내 유익,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한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모임이, 모든 조직이 CEO든 NGO든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대학도 자기를 위한, 모두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몇천 년을 내려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여기는 내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나올 때 물론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다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목적을 두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갈릴리 바다처럼 순환이 되고 물이 언제나 새물이 내려와서 오염시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위한 삶이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모인 곳에는 별의별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온갖 추한 죄와 악한 죄가 다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금방 병들고 그 공동체는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목적으로 모인 곳은 있을 때는 이용하고 안 되면 배반하고 싫으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버리고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인간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사람을 의지하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니 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니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곳을 찾아 또다시 버리고 또 이용 가치 있는 곳으로 또 갔다가 거기에서 또 없으면 또 다른 길을 찾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정치, 사회, 가정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 플러스 1 그리고 또 계속해서 더 플러스가 되는 2 플러스가 되는 계속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1 더하기 1, 2가 아니고 10 더하기 10, 10이 20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20이 또 다른 것을 더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모임, 모든 모임은 이기적인 모임인데 이 모임을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데 이 독일의 심리학자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자꾸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점점 1 더하기 1이 2이 아니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생각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내 소원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만이 많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1913년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은 줄다리기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줄을 당겼을 때의 힘은 약 63kg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명이 함께 줄을 당겼을 때 한 사람이 쓴 힘은 53kg였고 8명이 줄을 당겼을 때 한 사람의 쓴 힘은 31kg로 급격히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항상 내 힘으로 살아야 하므로 믿을 것은 돈, 명예, 권력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느껴 이기심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후에는 남을 위해서는 전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의 가정이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연합은 실로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께 2인치, 폭 4인치의 나무 토막 하나는 167kg의 하중을 견디지만 2개를 붙이면 2212kg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연합이 잘 되고 그 연합이 깨지지 않고 연합의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왜 믿는 가정이 행복합니까? 왜 믿는 나라가 잘 됩니까?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지 혼자 할 때는 생명 걸고 하지만은 여럿이 힘을 합하면 내 힘 이렇게 전적으로 쏟아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럿이 할 때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53kg밖에 안 쓰지만은 여럿이 합하면 68kg를 더 당기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해서 힘을 더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를 먼저 생각하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니까 남을 이용하게 되고 내 힘 들어가고 내게 소비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예수 안 믿으면 행복할 수 없고 금방 만나서 싸우고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헤어지는 이유가 이것은 엥겔만 효과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자기 좋으려고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안 맞으면 그 다음엔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밥도 식은 밥 갖다 주고 일어나서 자꾸 원망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내가 가장 필요한 때다. 내가 이 아내를 내가 더 사랑해야 된다. 훨씬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이 시너지 효과가 더 내 안에서 거룩한 사랑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에너지, 우리를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나라는 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발전 못하는 이유가 전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독교국은 다 100%잘 되는 것은 너무 연합이 잘 되는 거예요. 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든 공동체든 그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만이 두 사람의 힘은, 혼자서는 167kg밖에 안 되지만은 두 사람이 힘을 합하게 될 때는 그보다 15배의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강한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다 밀고 당겨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상녀가 못 갈 곳은 없다. 그리고 저도 높은 산에 아주 절벽에 올라가서 그 묘지를 쓴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어떻게 저런 길이, 다른 길이 전혀 없고 저 절벽을 어떻게 올라갔을까?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상녀는 양쪽에 8명씩 16명이 매는데 16명이 매면 제가 매봤어요. 딱 이런 개울로 가면, 기울어지는 곳으로 가면 저쪽은 낮추고 이쪽은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로 편하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일 높은 곳은 먼저 두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끈을 가지고 잡아 당기고 뒤에서는 밀어 올리는 거예요. 못 가는 곳이 없어요.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전도사 때, 그때는 시골에서 상녀를 매는 일이 교역자들이 매야 돼요. 교회 젊은이가 없어요. 남자들이 없으니까 전부 다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매는데, 저도 시골교회 전도사를 하면서 상녀를 많이 매봤어요. 이렇게 매고 올라가다 보면, 아이고, 여기를 어떻게 가냐? 다 유연성 있게 다 가게 돼 있어요. 이쪽에 올라가면 이쪽 낮추고, 저쪽 올라가면 이쪽 낮추고, 땡기고 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돌리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모두 하나님을 잘 믿어 복을 받으면 가정 하나 됩니다. 잘 돼요.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 사업하면 그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서로 경쟁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잡아 당깁니다. 옆에 사람 잘 되는 걸 절대로 보고 못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야가 서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인이 분당에 냉면집을 하고 있어서 신방을 갔더니 하루에 1,500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런데 1년 만에 가니까 사업 문을 닫았어요. 왜? 원조 냉면, 참냉면, 칡냉면 이래가지고 그 옆에 냉면집이 10개나 들어온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데 내가 왜 들어갑니까? 그래서 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다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안 되게 돼 있어요. 1차 산업에서 잘 되고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고 4차, 5차 산업으로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끝까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가 좋으면 두 나는 더 좋고 두 줄보다는 3겹줄은 또 더 좋은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됐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13페이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챔피언이며 믿음의 모델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서 찾으시는 보아하는 믿음이며 인간과 계약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하는 것.
기독교는 계약의 언약의 종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끊임없는 계약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경은 언약이시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문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구하고 하시느냐? 믿음의 사람과 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가 얼마나 귀한지. 그는 언약의 계약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계약이 이루어져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니 오늘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병 낫는 은혜가 주님과 함께 주의 종이 선포했지만은 하나님과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니까 그 계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마귀의 소굴에 갇혀있는 소망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으니까요. 마귀의 것이니까. 인간의 것을 하나님은 찾으실고 귀히 여기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믿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의 아들이 되고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믿으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믿음 이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리까? 세상 나라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내가 해야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내 할 일이 없어요.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명성교회는 하나님이 하셨지 제가 한 일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여러분 이빨이 수고한 걸 그 수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지 이빨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음식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히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몸에 흡수가 되고 영양이 되고 생명이 되고 피와 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란 주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건 시대가 변한다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믿음 하나로 차별도 없어요. 여기나 저기나 다 믿음 하나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유대인은 믿음의 훈련을 받은 민족이지만은 훈련 받거나 안 받거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하나도 안 들어도 하나님 택한 사람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믿느냐? 아니에요. 광야에서 기적만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옛자도 모르던 이방인들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는 다른데요. 요사이는 설명도 많이 하지만은 그전에 우리 전도는 무식하게 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구원, 예수 믿. 장터에서 전도가 90%가 장터에서 했어요.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 이해도 하는 시대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대통령도 수없이 했고 산부요인이 항상 교인이고 믿는 대학이 있고 방송이 있고 지금은 객관적으로 기독교가 검증을 다 거친 거예요. 그러나 100년 전에 90년 전에 저희 영양서 장터에 와서 전도하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여기에 내 백성이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렇게 우상서 고린도가 우상의 도시다. 아덴과 고린도, 에베소가 세계 3대 도시. 거기에 우상이 말할 수 없이 많아. 완전히 이런 백성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곳을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에게 야 여기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잘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설득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믿게 돼. 수없이 많아요. 100년 전에 예수 믿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결단이에요. 가족에서 쫓겨나고요. 문중에서 버림받고요. 일터도 직장도 없이 동리에서 추방당하면 그 당시에는 직업도 없는 시대예요. 거지같이 얻어먹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동리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믿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 설명 안 하고 아브라함아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믿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 오셔서 베드로야 너 다 버리고 나 따르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시몬과 요한 이 네 명의 형제들 두 형제들이 그대로 버리고 다 따랐다고요. 세리 마태가 요사이로 보면 국세청 세무서장인데도 너 나 따르라 그래 그대로 버리고 다 따르는 거예요. 사렙다 가보가 너 그 떡 기름 너 그 떡 하나 구워가 내인데 바치라 그래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받을 자는 언제나 이유 없이 바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